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도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을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아멘. 이 말씀으로 속건제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속건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란 하나님의 구원이나 이웃의 권리 침해했을 때에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드리는 제사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될 대상들이 남한테 피해를 줬던 그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손해 주었거나 또는 정단 잡았다가 손해를 끼쳤거나 강도질을 했거나 또는 늑봉했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속건제는 화해를 위한 제사이므로 회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회개는 꼭 배상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물이 구성이 됐죠. 속건제를 드릴 때는 그 피해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또 남의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고 그리고 피해의 5분의 1을 갚고 나서 또 제물을 제사장한테로 끌고 가서 흠없는 수양으로 제물을 드린다. 그것이 속건제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속건제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사장들한테 돌아갈 분깃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한테 어떤 게 돌아가냐? 첫째는 그 고기 드려지는 그 수양 고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그 남자들은 회막들 안에서 속건제 드려지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집에 있는 그 제사장 아낙네들은 그 고기 먹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의 회막들에서만 먹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남자들이 먹게 돼 있죠.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는 기름진 것, 두 콩팥, 꼬리 부분에 기름진 것, 내장 등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고 그 나머지 고기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한테 이제 고기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사장 목은 기름과 콩팥 제외한 희생제물의 모든 부분이 제사장들한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는 제사장 및 온 회중을 위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를 못하지만은 속건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외의 것들은
이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다. 레위기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속건제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몫으로, 이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걔네 수양을 끌고 갔더니 저놈들이 고기를 논아 먹는다. 그런 게 아니고 제물을 끌고 갈 때는 속건 제물로서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거나 또는 누구의 그 이제 물건을 늑봉했거나 뭐 전당을 잡았거나 강도질했거나 남의 물건 이런 물건을 얻었거나 했을 때에 드리는 속건 제물인데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수양을 갖다 드렸죠. 드림으로 내 죄 사함을 받은 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그 속건 제물에서 하나님이 받는 부분은 그 내장과 두 콩팥과 그 꼬리 부분의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들을 단에다 올려놓고 화제로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 부분들은 제사장 몫으로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면 예배 생활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죠. 그래서 어떤 기업인을 만나는데 교회에서 11조를 좀 많이 하나 봐요. 나하고 같이 식사하며 하는 얘기가 자기가 드린 11조로 목사가 먹고 산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 먹여주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깨우쳐 줬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원인은 바로 이런 제사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드린 돈으로 목사가 먹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이제 제물을 드린 사람은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통째로 드렸어요. 그것을 끝난 거예요. 그것이 죄사함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받은 것 중에서 내장 부분과 두 콩팥과 그 기름 이런 것들을 단에다 올려놓고 화제로 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한테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에는 몽땅 이제 제사장들한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규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름이 바로 여기 속죄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서 먹을 것이 없지만 속건제는 제사장들한테 돌리는 몫이 있다. 두 번째로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의 가죽을 뺏겨 가지고 드리는데 이 가죽은 그날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마다 순서가 있죠. 오늘은 내가 제사장하는 반차다. 그러면 내가 가서 제사 드렸다면 그날의 속건제에 드린 그 가죽은 그 제사장이 몫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물의 가죽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와서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그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 수양의 가죽. 그러나 그 상번제를 드릴 때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전체적인 백성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 가죽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성막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썼어요. 이 성막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자상한 그 법들이 아주 정확하게 인간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의 그 소제물 에바 10분의 1에 관한 그 소제물에 대해서 그 소제물 가운데서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약
쉽게 계산하면 우리 그늘로 한 2근 정도, 그 한 근은 아침에 드리고 한 근은 오후에 드리고 이런 그 식으로 드려지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 부분들, 그 이제 고운 가루, 그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그 제사장 가족들한테 일률로 돌려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소제물 중에서의 그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 가족들이 자기들이 양식으로 먹었어요. 민수기 18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지성물 중에 불 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이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런 말씀. 그래서 드려지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것이다. 제사장에게 이제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도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군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을 때에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고 거기에 일부분만 제단에다가 올려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일률로 평균적으로 레위 자손들이 되죠. 그들에게 양식으로 거룩한 양식으로 돌렸다. 그래서 오늘 속건제의 규례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들이 음식으로 나눴는지를 그걸 자상히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다음 시간은 화목제. 이 모든 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아론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사가 드려진 건 아니에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나중에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서 전달받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다가 불행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만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꼭 제단의 불을 갖다가 분향단에다 써야 되는데 다른 불, 제단의 불에 아닌 다른 불을 갖다 써서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원인을 나중에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죽은 원인을 술을 먹고 취해서 잘못 드린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술 먹지 마거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행위에서 술 먹고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죽으려고 작성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멀리 해야 될 그런 원인들을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술 먹지 말라 했나? 술 취하지 말라 했지라고 토끼꼬리마에 알고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출애굽을 통해서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상히 하나하나 알고 나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히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졌고, 드려진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제사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